모압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 땅에서 삶의 흉년을 만나고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피폐해진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고 1장 마지막 절 22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그 1절 말씀을 사실은 좀 빼놓고 2절부터 시작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오미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와서 이삭을 주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용상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절이 꼭 삽입해 놓은 말처럼 한 절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 2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장 22절의 선언에서 뭔가 기대를 불러일으키죠. 힘들고 어렵게 배고픔을 안고 베들레헴에 다시 찾아왔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더라. 그 말 속에 이 나오미의 가정에 뭔가 새로운 이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궁금증, 기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문을 룻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내용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이 내용을 지금 읽고 갑니다. 2장 1절은 사실상 빼놓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왜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이름만 나와요.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럇 이름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무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 죽고 여인들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2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유력한 자라는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갈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많은 갈등 속에 있다가 오늘부터 나는 교회에 가겠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에 교회에 와서 기쁜 얼굴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모습 속에서 뭔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설레임이 있었을 것. 지금 나오미와 룻이 그 힘든 되돌아오는 길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왔을 때에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그 내용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우리에게도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이는 것이 유력한 자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한다면 깃보르 하일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깃보르 하일. 이 말은 또 용맹한 자, 힘이 있는 자, 싸움 잘하는 자 이런 의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깃보르 하일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여지게 되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맹렬하게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깃보르 하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내용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원망을 하죠.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어디에 장사할 데가 없어서 이 바닷물에 다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서 불러내었다.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14장 14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장군이 되셔서, 싸움꾼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깃보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달도 묶어버리고 태양도 묶어버려서 달아 태양아 중천에서 모으라.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태양도 달도 그냥 스톱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묶어버리는 것은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겨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그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깃보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용어를 가져와서 붙여서 깃보르 하일이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왔을 때,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사람이 나의 믿음의 표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줘.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오늘 13절까지 읽어보시고 그 후반부에까지 가면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에게로 흘러내려가서 보아스에게 고여있던 은혜가 룻과 나오미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흐름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소개되고 이 보아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이름.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방학 때마다 나락을 베는 논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었다가 개학할 때 만큼씩 준비해서 학교에 가져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룻이 지금 밭으로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곡식도 양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빈손을 들고 지금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양식밭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빈손으로 와서는 그릇이 작으니까 때로는 큰 다라이도 준비하고 양푼이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채워가기 위해서 그런 욕심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이 룻은 빈손 들고 곡식밭으로 나갑니다. 이삭을 줍기로 한 밭으로.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더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속한 밭이더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사랑의 교회의 텃밭이더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는 사람, 곡식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곡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텃밭으로 나왔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룻이 빈손으로 보아스의 밭에 나왔을 때에도 그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곡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특혜를 누린 그 사람들은 룻이 나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사람,
남루하고 초라하게 나온 사람, 그릇도 크지 않게 나온 사람에게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보아스가 가난한 여인, 배고픈 여인, 곡식 없는 여인,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피폐해진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며느리가 다른 사람의 밭에 곡식을 주우러 나왔을 때 그 바라보는 먼저 나와서 곡식을 베고 추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 저 사람은 왜 왔대? 우리도 먹었거든.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멸시의 눈길, 이런 것이 아마 굉장히 마음의 고통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이삭을 죽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나와서 그 룻에게 관심을 가져줍니다. 관심을 가져주면서 내가 네 소원을 들었다. 남편도 없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그 힘든 길을 와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 그 소원을 내가 이미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행인 대로 상 주시기를 원하네. 상 받기를 원하네. 그리고 또 한 말 더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마라.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 텃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거두고 은혜의 양식을 먹고 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 저는 이 룻기 2장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교회가 없을까, 더 나은 교회가 없을까 라고 찾아다닐 수 있는 이 시대, 교회를 안 가도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그 권력을, 그 권능을 받아 누린 기득권자로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이 없어서 찾아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멸시의 눈초리, 이런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하게 맞아가면서 다른 데로 가지 마. 여기서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밭에서 흘린 그 곡식을 양식으로 해. 그런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때 그 말을 들은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오늘 이방 여인이거늘 하고 한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tranger, 낯선 사람,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foreigner라는, 외국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끔 교회라는 공동체의 테두리를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봅니다. 이방인이라고 봅니다. 낯선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여전히 우리는 낯선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룻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흘러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양식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만 먹고 마시고 저와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참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전부의 시간을 투자해서 맞바꿔도 좋을 만한, 그래서 눈이 침침할 때까지 80이 될 때까지 90이 될 때까지 싹바느질을 하고 평생 모은 돈을 불쌍한 사람들 공부하는 데 보태쓰라고 자금을 내어놓고 그 추우나 더우나 작은 좌판 하나 갈아놓고 김밥 만들어서 팔았던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교회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땅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재리를 모으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밥 팔아서 내놓는 할머니들의 그 돈을 내는 모습을 바라보면 야 놀라고 감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부자 교회는 부자 교회만큼 통장을 자꾸만 늘려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고여 있다가 우리가 누리고 먹을 만큼 있다가 그리고 밖으로 남들에게 흘러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문에서 수독되고 밖으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룻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속해 있는 그 밭에 보아스의 밭에 곡식을 주우러 나갔지만 그렇게 빈손으로 나가서 멸시천대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유력한 자 기뻐하는 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갈무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룻에게는 양식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보아스에 대한 감사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교회의 텃밭의 문을 열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빈손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으로 고백이 된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도 베풀어지기 까닭에 나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혼자만 갈무리하지 말고 나눠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건물적인 교회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처럼 베들레헴 떡집에서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 나와 룻에게 나누어주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에서 기뻐르 하일이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하나님의 유력한 자라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맹렬히 힘쓰고 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